사람을 선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십계명,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 양심 없는 사람 같으니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근데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있는데 훼손되면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돼. 그래서 양심도 없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양심이란 뭔가? 양심은 사람이 이미 행한 행위나 상태들 또는 앞으로 행할 행위나 상태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행위. 이게 이제 양심에 대한 그 정의인 거예요. 그 양심이 하는 건 뭐예요? 행위와 상태를 바로 판단하는 것. 이게 양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이 우리 내부 구조의 뭐 신체 구조 기관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양심이라고 하는 능력, 우리 능력에는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그렇죠? 육체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이런 거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선과 악에 대한 또 그렇다고 이론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기관도 아닌 거예요. 그건 뇌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 양심이란 무엇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양심이란 선이냐 악이냐, 한 인간의 행동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실천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이걸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심이 판단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감각적인 게 있고 감성적인 거 있고 지성적인 것,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야. 시간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양심은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양심은 개인의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단이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 개념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판단은 다 다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개념. 그래서 양심은 정말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도로 잘 이렇게 양성되고 교육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인간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양심,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양심이라는 것. 우리 사목 현장이라고 공예문헌, 제2차 바티칸 공예문헌 그 사목 현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양심은 사람과 하느님이 홀로 만나는 거룩한 장소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신 하느님의 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법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 마음에서 메아리 치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살면
그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느님의 존엄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그 사목헌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양심이 천차만별이라 그랬죠. 그러면 발달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겠죠. 이 부분을 바오로 사도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예를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이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 바오로는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없는 것에게 제물 바쳐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의지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라. 그 사람이 괜히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기본적인 상식과 선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면, 결핍되어 있으면 그 양심도 좀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습관과 어떤 타성들, 의지력이 약한 경우도 양심이 좀 흐려지고 약해진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좋은 양심이란 어떻게 하겠어요? 순수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올바른 양심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양심이 훼손되기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근원의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런데 이 양심으로 하느님과 이웃,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양심이 성숙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인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또 인성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올바르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로부터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또 부모로부터 저 다른 사람의 집에 물건을 훔치도록 그 강요당하고, 그 좋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그런 거를 시킬 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죠? 알지만 그걸 계속하면서 그렇게 성숙하면 양심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양심이 훼손되냐면은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양심이 훼손돼. 그러면 이제 훼손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심 교육, 또 인성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훼손된 양심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폭력을 행하면서 키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랑 함께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훼손된 양심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훼손된 양심이라는 거는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별로 악하게 못 느껴. 악이라고 느끼질 못해. 그래서 훼손된 양심으로 양심에 따라 살아도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데도 악한 줄 모르고 계속 사니까 이거는 계속 사회적인 불안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훼손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양심을 갖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훼손된 양심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안정한 집착과 애착.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데 양심이 이미 훼손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집착하고 애착해 있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얽매이고 빼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올바른 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 그래도 이미 훼손돼 있어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훼손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훼손된 양심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훼손된 양심은 악의 공격을 받아서 그 영적인 상처도 입은 양심인 거예요. 영적인 상처를 입은 훼손된 양심은 하느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좋은 양심으로 이렇게 회복되겠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많은 경우 자기 양심이 어떻게 훼손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양심은 훼손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 양심은 올바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훼손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훼손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 언제 누가 훼손된 양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좀 구별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 첫째는 훼손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은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보복하려는 마음, 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악을 저질러도 뉘우치려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거기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뉘우치려 해도 쉽게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이 훼손된 양심이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본 적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훼손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 거야. 우리는 근데 어쩌다가 자주 아니면 가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때가 있어요. 그때 즉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벗어나면
벗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이때는 쉽게 돼요. 금방 했던 거니까. 그런데 오래도록 미워하고 원망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살면 아주 오래도록 양심이 훼손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악의 지배를 받고 있겠죠. 변질되어 있어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거야. 이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살면 또 영혼도 타락하게 돼.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훼손된 양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훼손된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양심이라 나는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걸 알았다 해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을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훼손된 양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훼손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양심이 못됐다 그러고 나는 그래도 올바른 양심으로 살지 이런 사람이 이게 안 되겠죠 벌써? 그래서 나도 훼손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자기 자신부터 무작위로 훼손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 이 타락한 사람들의 타락한 영혼으로 입은 상처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세상이 좀 더 좋게 되기 위해서 타락한 영혼들, 훼손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제가 미사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악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독에 걸려서 못 나오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죠. 저도 이 사람들 위해서 기억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사람들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받아들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훼손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세상이 선한 악이 점점 줄어들고 선한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양심의 판단 요소는 확실성과 의심 가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저런 거를 통해서 이건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확실성을 가진 양심은 판단을 빨리 하겠죠. 그런데 빨리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게
어떤 경우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잘못 알고 있으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도 잘못 알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변에서 그건 아니라고 그럴 때는 내가 확실히 아는데 하고 이렇게 고집하거나 완고하게 그래서 그걸 그냥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실하다 그래도 주변에서 뭔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돼. 이게 양심적으로 사는 방법인 거야. 그런데 의심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조금만이라도 있을 때는 내가 판단하고 그 행위를 직접 해버리면 안 돼. 의심이 있을 때는 조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심이 갈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그래도 뭐 저 사람을 더 좋게 판단해야지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의심이 갈 때는 나에게 유익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공의 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많이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회사인지 저기 회사인지 잘 몰라. 그리고 물으면은 그냥 이거 유리 같으니까 유리야. 그러면은 그냥 유리 컵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막 분석한다고 이게 정말 유리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또 이걸 막 이렇게 분석하면서 양심의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야. 아주 가볍게 단순하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판단을 하면은 양심적으로 살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증명됐을 때. 증명되지 않은 것을 따라가면 양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정하지 말고 반드시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 의심이 있을 때. 요게 이제 몇 가지 판단 기준이에요.